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설과 관련한 중요 요절입니다.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와 관련돼서는 신앙고백서 강설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여러분 오실 때 받으신 강설 핸드아웃 있죠? 예,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있으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강설 1장 가운데서 성경 부분의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는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쪽에 나와 있는 1장 7절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자체로 똑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통의 수단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다. 네, 이 7절의 진술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 다음 단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를 말해준다고 다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은 알기 쉽고 어떤 것은 어려운 것이 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중요 내용들은 성경이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학식이 많으냐 적으냐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성경을 읽으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누구라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러니 결국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의 어떤 부분이 어렵고 난해한 것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어봐야 구원에 필요한 복음의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앞서 살핀 6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성경에 있는 계시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구원을 위한 믿음과 선행에 필요한 모든 교훈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밝혀지는 계시가 그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명료하거나 또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를 우리가 완전 명료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들이 그 자체로 모두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어떤 것들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무식하게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억지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이었다. 진리의 구원에서 떨어져 간 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단이에요. 이단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죠. 그 억지로라는 것은 되는 일인데 억지로 했다. 억지로 마침 해냈어. 이게 아니고요.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말이 없어 틀리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려고 억지를 부르다 보니 틀린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구원의 지식이 오류가 생기죠. 오류가 생긴 구원의 지식으로 인하여 저들은 바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인 것이죠. 분명히 그 다음 달라 보겠어요. 성경에 게시된 교리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정당원 필연적인 논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당원 필연적 논리라는 것은 예컨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런데 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잠깐 한 분이신데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이름이 나오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을 헤아린 신학적 결론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오직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위격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세 분이 계시다는 점선, 하나의 한 분이라는 점선, 이것을 연결한 결과로 나온 거예요. 추론인 것이죠. 그래서 세 분으로 계시나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각각은 성경에 증거가 있는데 종합적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뭐만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사실은 나와요. 그 성경에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와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종합진술은 안 나와요. 종합진술은 뭐냐면 추론이에요. 신학적으로 끌어온 거예요. 신학적 작업을 한 거죠.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세 위격이 한 분일 수 있어? 한 분이 어떻게 세 위격일 수 있어? 이것을 논하는 단계로 갈 때 억지로 풀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는 정당해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요 진술까지는 정당해요. 아시겠죠? 이 종합 진술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지만 이 종합 진술을 끌어오는 단계는 필연적이고 건전한 신학 추론에 의해서 이끌어진 거기 때문에 이 종합 진술은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근데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야? 설명해봐 라고 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 속에 잘못된 추론과 잘못된 내용을 이끌어내어 이단으로 빠진 이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그건 이제 신론 갈 때 설명해 드릴게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풀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어떻게 설명하려고 시도했다가 멸망에 이른 자들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활동한다. 자유의지에 따라 인격성을 갖고 활동한다. 그러므로 그 활동에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유로운 내 활동은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각각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에 따른 일을 어떤 거는 필연적으로, 어떤 거는 우연적으로, 어떤 거는 자유롭게 실행하신다. 이 말은 맞아요. 잘 보세요. 이 종합적 진술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뭐만 있냐면 하나님 모든 걸 작정하셨다. 그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성경에 얼마든지 사례가 나와요. 이 두 개를 합쳐 종합적인 문장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작정을 하신 것을
섭리 가운데 실행하실 때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은 우연적으로, 어떤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라 실행하신다. 이 종합 문장을 딱 만드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건 건전한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이 맞기 때문에. 맞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문장 만든 거는 맞잖아요. 근데 뭐가 이단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유롭게 하지? 요 두 개를 말이야 내가 설명해 볼게 라고 자기가 추론을 해요. 이 추론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 뭐라고 추론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게 아니야. 인간이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자유롭게 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겠어? 하나님 미리 작정한다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작정이 있다면 하나님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하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모르시는 거야. 아신다는 건 말이지 작정은 하지 않으시고, 내가 뭐 할지를 워낙 전지하시니까 아실지는 몰라. 그러나 아신다고 해도 작정하지는 못하셨어. 작정하셨다면 내가 뭐 이게 로봇이야?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는 거야? 내가 자유의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야 미리 아실런지 몰라도 작정 못하셨어. 하나님이 작정하는 교리를 오해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 두 개가 잘 조화가 되네 할런지 모르지만 그 자기 생각에 좋아요. 자기 생각에 좋아해요. 성경은 두 개를 다 말씀하죠. 이거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모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대로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죄인이 등장하는, 그러면 악이 형성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왜 악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히 여기며 물어보며 성경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론을 건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학 훈련이에요. 요거를 임의적으로 하면서 듣기 좋게끔 필요에 따라 자기가 맞춰 나가는 사람들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단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난해한 부분을 억지로 푼다는 건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 이거 뒤에까지 이제 다 배우면요, 이렇게까지 설명이 가능하고, 이것을 벗어나면 더 뭔가를 설명한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구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이 이 땅의 올바른 교리를 이해하는 바운더리예요. 요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배우고 있다 할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1쪽에 마지막 달라 볼까요?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교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정당한 논리와 필연적인 추론을 사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신관이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같은 교리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교리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은 명료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이건 성경에 명료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므로 신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신성에 따라서는 참 사람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이 고백은 정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이에요. 왜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렇게 되신 분이신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참 사람이시니까 진술을 뭘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인성에 따라서는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진술할 수 있어요. 이 진술은 옳아야 글러요? 옳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은 건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이죠.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각각 있어요. 각각 있는 것을 종합으로 한 것이죠.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추론을 해보겠다고 어떤 추론을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되도록 말하려면 이렇게 이해돼. 하나님이시한데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야. 육신 인간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인성이란 것은
부패하고 연약한데 그거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단 다음 단계의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도 피조물이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설명해 나가면 그거 봐. 쉽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근데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다 줘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경배를 받고 인간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신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겠지. 신적 위치에 우리가 막 경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따로 계셔. 이렇게 설명을 시도하면 이거는 추론이에요. 이 추론은 성경을 인용해 뒷받침한다고 해봐야 맞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다 잘못된 거죠. 이런 일을 억지로 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 사람 되셨다는 말을 갖고 억지로 풀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생겨요. 이런 오류는 이단성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쪽 맨 밑에 두째 줄, 참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사서로이 풀려고 했다가는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넘어가서 2쪽. 또 어떤 성경의 교훈들은 사람들의 이해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어떤 이는 다른 이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교훈이 어렵게 여기자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배움을 얻으나 똑같이 이해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차이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성경은 읽으면 구원의 교훈을 받을 수 있나? 이 질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거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까지만 쓰라고 그래요. 출판사는 불구하고 지워라. 너무 강조인데 근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또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 쓰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에 필요하며 알아야 하며 하는 모든 기본적 교훈은 명료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난해한 구절이 있고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것이 있지만 구원에 필요한 복음은 명료해. 특별한 학식도 필요 없어. 구원의 길을 위해 필요하게 한 통상적인 방법 그것만 있으면 되지. 그냥 책을 읽으면 돼. 매우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뭐 학식 있고 함수 관계 풀고 로그를 하고 뭐 이런 거 없다고. 그냥 미적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하면 돼. 읽으면 돼. 읽으면. 구원을 받기 꼭 필요한 기본 교훈들은 성경의 이곳 저곳에 있어서 부지런히 성경을 계속 진지하게 읽고 구원의 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성경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채 명료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는요. 이거는 성경만 읽으면 명료한 거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뭐 10년 도를 닦거나 학식을 많이 쌓거나 또 난해한 구절 풀어가는 이단 같은 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 구원을 주신 교리에 있어서는 명료하여 누구라도 쉽게 그거를 알 수 있다. 근데 왜 성경 읽을 때 똑같이 안 믿나요? 그거는 성경 자체가 명료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명료한 성경의 구원의 계시를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안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신앙 공부가 이렇게 구원에 필요한 기본 교훈들의 명료성을 말하면서 학식이나 특별한 수단의 필요성이 필요 없다고 말할 때, 부인할 때, 이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로마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로마교회 천주교가 이상하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과 그 뜻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성경과 소용없어. 성경 읽다가 혹시 잘못된 성경에 빠지니까 조용하시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시오. 스스로 성경 읽어봐야 성경의 바른 뜻 모릅니다. 교회가 가르칠 때만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에 관한 구원의 지식을 명료하여 누구라도 읽으면 알 수 있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뭐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 읽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읽으면 모른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쪽에 두 번째 단락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성경만으로는 구원의 계시가 불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피기 위해서
성경에 더하여 구전적 전승을 끌어온 로마 천주교회는 이제 여기에 더하여 성경에 계시던 신비하며 불명량분이 많기 때문에 오직 교회의 권위 있는 판단에 도움을 받았지 않고선 바르게 풀이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 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전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자체에는 결함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신비로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풀려면 권위 있는 가르치는 자가 필요해. 그게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배우는 교회가 있는데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배우는 교회는 아무리 말해도 가르치는 교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교황과 그 주교단과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 구조 안에서만 교회가 존재해. 신자들은 사제 없이는 아무리 많이 모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교회가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주장이 되냐면, 자, 성경에 있다가 미사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좀 읽고 우리가 명료한 구원 계시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기쁘게 보고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더러 그렇게 보라고 했어? 예? 누가 그걸 그렇게 읽으라고 했어? 예? 이거는 우리가 가르친 대로 읽어야 돼 라고 성경을 로마 캐톨릭 교리와 지지를 받도록 하는 식으로 성경 해석을 왜곡시키고 바꾸어서 그렇게 읽도록 성도들에게 강요해요. 이런 일들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사서로에 어렵게 풀지 마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서로에 어렵게 풀어 억지로 풀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명료한 구원의 말씀조차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명료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중간에 보면 이러한 로마 천주교에 맞서서 신앙고백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에는 어떤 신비들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로마 천주교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어떤 해석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료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구원에 필요한 계시들이 성경에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구원의 필수적인 계시들은 믿음의 눈으로 부지런히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필수적인 계시들은 부지런히 마음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랜 신학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일터를 다 놔두고 신학교를 굳이 안 와도 요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분들은 본문만 가지고도요, 오랜 동안 신학 다툼을 해왔던 중요 이슈들에 대한 개혁신학적 입장을 성경 안에서 그냥 발견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계시들은 믿음의 눈으로 부지런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는 교만도 낮추고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으면 한 발쳐 가까이 갈 수 없는 깊고 넓은 계시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은 명료하며 신자들이라면 다른 해석적 도움이 없이도 이해하기 어려움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성경의 어느 곳에는 구원의 진리가 불분명하더라도 다른 곳의 계시를 살피면 구원에 필요한 교훈들을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것으로 성경의 명료한 것으로 불명료한 것을 해석하는 건 도움이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대로 똑같이 유비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의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사용이 있고 그 각각의 가르치는 내용들은 신앙 유비라 해서 A라는 성경 파트가 말하는 것을 B라는 성경 파트가 서로 모순되게 절대 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인한. 그래서
자, 구원의 명료성에 관하여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주체인 사람과 관련한 것입니다. 신앙고에서 말하는 명료성의 교훈은 구원의 진리에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이 구원의 교훈을 명료하게 알 수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죠? 성경이 명료하다면 내가 그냥 구원에 관심 없이 성경을 읽을 때라도 성경의 교훈이 명료하게 나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명료한 게 아니지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받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료하지만 구원의 진리에 관심을 갖고 주 앞에 이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명료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료한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아직 못 믿겠어?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너무 뻔하고 명료한데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그것조차 동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명료함을 읽어낼 성경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또는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죠. 네, 넘어가서 그래서 3쪽 맨 위에 가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죄로 인하여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를 깨달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신앙고백서의 심령의 내적 조명, 이해의 집중, 교회 가르침과 설교와 주석 등과 같은 통상적인 수단들의 유용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보통이고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므로 분명한 신앙교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성경을 따라 해석하며 교훈과 교리를 정립하는 교회가 성실히 감당할 책임이며 권세기도 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부분은 다시 또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절 보겠어요. 오늘 8절까지 좀 마시려고 합니다. 원문의 권위와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사실 우리도 교회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 해석할 때 목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 문제 없는데 왜 우리가 명료성을 더해야 말이죠? 천주교회 교도권,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읽으라는 것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이 충돌이 있을 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도 명료하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 가르친 것이 내가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잡아주는 것이 괜찮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개혁신학 안에서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돈과 이해 부족이 생길 때라도 여전히 개혁신학의 도움받아 성경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눈길도 열리고 성경의 명료한 부분은 신학으로 정리돼서 개혁신학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학과 성경을 보게 되면 충돌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될 때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주죠. 그런데 그러면 로마 캐톨릭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로마 캐톨릭은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을 때에 교회가 가르친 교리에 어긋나는 것에 있어서 그 어긋납니다고 말하면 성경 자체가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어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도권은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요. 성경의 내용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에 잘 맞도록 이렇게 조종하는 일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교도권이라는 것이 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명료한 부분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쭉 공부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다면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쭉 나올 텐데 그 많은 내용을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라는 게 생기면 즉각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걸 제가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성경은 교회의
따라 해석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에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가르친 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과 일치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확실한 교훈들이 정립한 대로 잘 전통을 이룰 때 우리가 교회 가르친 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명료한 부분을 교회조차도 또 교회가 가르친 대로 개인이 끌려가요. 무조건 개인이 읽어가는 성경의 해석과 또 명료성에 대한 이해를 받는 일 자체를 다 이렇게 제한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 입장은 그거하고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네.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원문의 권위와 번역의 필요성. 예, 이거 한번 읽어보죠. 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된 것이며 하나님의 유례없는 보호와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본래 내용 그대로다. 그러므로 성경 신앙과 관련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전수된 각 나라의 통상적인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네, 제1장 방금 읽던 8절의 내용은 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 원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보존되어 왔다. 보존된 것은 뭐다? 원문이다. 두 번째, 교회는 성경 원문에 근거하여 종교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세 번째, 원문 성경은 번역돼야 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 세 가지가 주요 복음전하는 명제입니다. 그럼 내용을 해설 들어가 보죠. 구약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은 글이 있다 그러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10장 11절, 다니엘서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 그리고 에스라 4, 5, 6, 7장 일부분들이 그러합니다. 일부분들은 이제 아람어로 쓰였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매우 적은 양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봐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또 범위의 실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다 히브리어나 또는 구약 성경으로 된 헬라어로 된 상태 안에 포함된 것들이고요. 이렇게 다른 언어로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행위의 규모로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의 원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본을 가리키는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사본적인 것 또는 번역상의 차이를 두고 막 따져묻는데 잠깐 모든 게 다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를 보고 원문을 번역하는 해석적 과정 속에 오류가 없나를 보아야 되는 그런 것이지 뭐 성경이 왜 뭐 성경을 왜 어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어된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신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원본이 어디 있어? 원본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존한 것은 원본을 베껴 놓은 일종의 갈대빈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에 기록되었던 사본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원본이 있고 원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문은 남아있고 원본이 상실된 거예요. 그럼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원문이 남아있느냐?
다른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모아보면 성경은 원래 원문이 이랬다까지 판단 내릴 99.9%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이 원본 성경은 현존하는 원본을 베껴 놓은 일종의 갈대입인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에 기록됐던 사본들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 성경의 무호성과 완전성을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본들은 결코 무한 것도 아니며 또한 서들 간에 완전한 일치를 보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A번 그렇다고 해서 원본이 소실이었다고 해서 원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 달라 보겠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본들의 수가 원문의 내용을 밝기에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본이 너무 많아. 이게 사본도 줄여서 같이 잘 살펴보면 원문을 거의 맞출 수 있어. 이런 거죠. 사본 수가 많을수록 사본들이 원문의 시기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사본들끼리 서로 일치하는 분이 많을수록 사본의 원본의 시기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사본들이 일치하는 수가 많을수록 원본의 내용을 정확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실질적으로 문제를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그런 시험을 보는데도 시험 문제 붙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 시험 문제 뭔지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 유출이 될 수 없는데 밖에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됐을까? 그거 다 원본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원본에 담겨있는 원문의 내용은 기억해서 가져가면 돼요. 기억해서.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시험이든지 10명 정도만 집어넣고 바뀌면 다 알죠. 20문제짜리 시험 문제라 그러면 너는 1, 2번, 너는 몇 번 외워라.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외워갖고 와서 쭉 얘기하면 그냥 놓으면은 원래 원문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원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그 사본이 많으냐는 거예요. 사본이 많지 않으면 원본을 알 길이 없고 그러면 성경은 원문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민 종교가 되는 거죠. 바울이 꾸민 종교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쪽 밑에서 단락 한 8쪽 올라가면 더욱이 유명한 호모의 일리어들은 65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본은 BC 800년경부터 그것은 사본은 AD 2세기에 된 것으로 원본과 사본의 기록 시기를 차이가 되기는 너무나도 천연이 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50개의 사본을 가지고 그것도 8세기에 비로소 짜 맞췄던 일리노어들은 신뢰하면서 그리스의 히랍 신화들은 신뢰하면서 성경은 신뢰하지 않는다? 모순적인 거죠. 왜냐면 보세요. 다른 고대 문헌의 사본서 10개 넘어가는 게 드물고 예를 들어서 650개의 사본을 갖고 있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4쪽 밑에 세 줄 보이는 반면에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중요한 것들만 헤아려도 2300이 이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5000여 개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본들이 활본 이후 2 내지 3세대 안에 기록된 것들이다. 시기가 빨라요. 시기가. 아울러 초대교회 사도한 그를 통하여 쓴 문서들의 예만 봐도 원문의 내용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사본이 많으면 원문의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사본이 많으면. 그래서 넘어가서 물론 사본과 원본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본과 사본끼리도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 사본과 사본끼리 100% 같다면 원본이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본과 사이 차이가 나니까 원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 원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냐? 원문을.
근데 교리상에 어떤 중대한 차이를 많이 일으킨다면 이거 문제가 될 거예요. 야고보서하고 로마서가 다르다? 야고보서는 행위로 군, 로마서는 믿음으로 군 서로 다르다? 아니야. 그건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 하고 다시 설명하면 그렇구나 끊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리상에 어떤 중요한 차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없는 작은 차이들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즉 원본의 원문이 사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순전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뭘 해보면 아냐면, 모의고사 봐보면, 그냥 모의고사 본 다음에 문제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모의고사 문제집이 수험생이 100명이면 100명이 말한 것, 1000명은 1000명이 말한 것 다 수집해보면 원본을 그냥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사본이 많냐는 거예요. 성경에 사본이 많으면 많은 것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아보고 차이랑은 왜 차이 나는가 하고 자꾸 비교해보고 생각해보면 원본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 워낙 사본이 없어. 원본은 상실됐는데 사본은 10개밖에 없어. 근데 이 10개의 사본으로 맞춰봤더니 차이가 나는 게 좀 많아. 그러면 원본에 실려있는 성경의 원래 내용, 원문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멀어지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틀림없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원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해요. 원본이 여기 있다. 아무도 못 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슬람들은 그렇게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죠. 마호메드가 쓴 이슬람의 코란에 원본이 있다. 그 원본이 있기 때문에 코란의 성경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본이 담고 있는 내용에 그래서 그 원본을 우상 숭배하잖아요. 절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남겨 있는 내용 속에 원문의 내용 갖고 절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본만 남기셨어요. 자, 그래서 5쪽의 맨 위에 두째 줄 보게 되면 작은 차이들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주요 교리에 있어서는 원본의 원문이 사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순전한 상태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원문들은 반드시 각 나라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돼야 한다고 신앙공부에서 주장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원어를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익히려면 각각 자기네 언어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온 일이 중요한 것이죠. 천주교회는 이런 일을 처음에 허락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성도들이 자기 사서로의 성경을 읽고 천주교 교리에서 떠나갈까 봐 그럼 뭘 금지시켰어요. 교회가 말한 대로 읽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 개신교가 활발히 성경을 읽고 나니까 저들이 이제야 비로소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이제 허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교회가 가르친 대로만 믿어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료한 교훈도 첫 캐톨릭 교리가 그거를 다른 걸 말하면 명료한 교훈이 맞을까요? 캐톨릭 교리가 맞을까요? 교리가 우선인 거예요. 요걸로 통제하려고 신부들의 가르침대로 해라, 교회 가르침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교회가 가르친 걸 하세요라고 할 때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이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명료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교리가 그것과 다른 말을 했다 쳐요. 그러면 이 명료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교회가 가르치는 거 믿어야지 라고 해서 명료한 부분을 어긋나는 해석이 옳다고 교회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구전 때문에 그렇죠. 전승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고 옳다고 하기 위해서요. 또 믿음으로 어렵다를 만나고 말하는 명백한 교훈을 틀렸다고 말하려면 해석은 교회가 해야 돼 라고 그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사본으로 만들어서 널리 읽는 번역해서 널리 읽는 것을 처음에 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번역 다 하고 교회가 가르친 대로 믿으라 라는 것으로 이제 입장을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평화 방송을 들어보면 성경 공부하는 거 나와요. 신부님들이 와서 평화하고요. 어떤 거는 우리가 볼 때 제대로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아닌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간에 그래서 5쪽에 보면 왜 못 읽겠냐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면 교만해진다. 그리고 권한 바깥의 일인데도 호기심과 의문을 갖는다. 또 교회가 가르치는 교도권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가 틀렸다고 지혜롭게 여길 거라고 주장한다. 여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소위 이단들이 등장하는 종교개혁자 같은 종교개혁 같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 다 이것 때문이다. 이거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말이죠. 이단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뭘 모르면 해롭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단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입장이에요. 저들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단에 빠질지 모르니 성경을 제대로 못 읽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가르친 대로 끌어가야 한다. 근데 천만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이단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이런 입장의 근본 차이가 있죠. 오히려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왜 등장했는지 아는가?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일을 허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교훈을 겸손히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 읽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천주교의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친절하며 성도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주교회가 전통의 미명 아래 범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나 오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수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날 천주교회가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던 것을 각 나라의 언어로 미사를 드린 것으로 바꿔놓고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해서 내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개신교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러나 훨씬 더 개신교에 비해서 캐톨릭 교인이 성경을 읽고 그 교훈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일은 소극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제 경험 비춰보면 성당에 사람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요. 개신교는 우리 성경 안 읽던데요. 만약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좋은 성당 다니네. 그리고 나쁜 교회 다녔나 보다. 개신교회를 이렇게 해요. 개신교회가 시원찮고 너는 성당은 좋은 성당 다닌다 그랬거든요. 캐톨릭 교회인데 성당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당이다. 좋은 성당이에요. 근데 성경을 교회가 가르치는 식으로만 막 억지로 이렇게 좀 맞춰서 해석하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캐톨릭 교인이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성당에서 해석 안 되면 그 사람이 개신교 목사에게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풀어 갖춘 걸 두고 성경은 이러한데 성당이 잘못 갖추고 있네 라면 거기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캐톨릭 교인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 성경 같이 읽자 그래요. 성경 같이 읽는데 끝내 같은 성경 본문에서 평행선을 읽으면 그건 넘어가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세운다는 거지. 아니야, 베드로 개인이야. 그렇다고 이 평행선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들은 교회론이 베드로라고 봐야만 교회를 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가르쳐 왔을 거예요. 그 개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아닌데,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토대 위에 교회가 쓰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한 사도들을 위해 신앙을 세우는 것인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지, 베드로 개인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닌데, 이게 왜 베드로가 수익권,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건데, 비록 베드로가 말했지만 베드로가 말한 신앙에 따라 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훌륭해. 베드로의 신앙이 훌륭해서 거기 세운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도 맞아. 왜냐면 베드로 그 말 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 세운 게 아니야.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걸 풀어가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그 토론을 붙여야 돼요. 토론.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원은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한 누구나 읽을 수 해야 하는 것은 신앙고백의 교훈은 번역 성경과 원문 성경이 권위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 성경이 더 권위가 높아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 성경의 교훈을 알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 받지 않은 사람? 성경의 원문을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서 성경 교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걸 역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성경의 모든 권위는 원본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에 따라서 교리를 세워야 되죠. 교리를 확정하는 것 같은 중요한 논의들은, 또 모든 종교적 논의들은 히브리와 그리스어로 된 원문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공부할 때 말이죠, 이제 우리 구약 선생님 계셔요. 구약 선생님한테 이제 성경을 좀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우는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질문 생기니까 쉬는 시간에 또 학생들이 또 수업 끝나고 성경책을 들고 와서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된 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이거 교수님 아까 설명하고 갈 때 연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열심히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가만히 들으세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요 했더니 어디에? 이래요. 왜 그러신지 알아요? 왜 번역 성경 갖고 와서 따지냐? 원문 성경 갖고 와서 히브리어 성경 갖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어디에? 성경 어디에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히브리어 갖고 온 거 다 한 다음에 교수님하고 히브리어 물어보면 그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 갖고 신학과 교리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냐고 묻지 말아라. 원문 갖고 풀어내라. 뭘 갖고 와서 내 코에 그걸 대밀고 질문하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교수님의 그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교수님에게 아무도 질문한 사람이 없었다. 워낙 뛰어나시니까 묻기가 어려웠어요. 그분은 여러분 이름 그냥 기억해줘요. 김성수 교수님. 김성수 교수님. 워낙 뛰어나셔서 우리는 이제 저기 쳐다보고 우리 발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셨어요. 정작 성경에 뛰어난 교사인데 성경 그분에게 물어보기 어려웠어요. 뭘 배우려고. 공부해야 물어보니까. 그래서 공부 없이 못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되어졌어요. 성경은 영감에 대해서 3절을 밑에 넷째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셔요. 넷째 주 가면 앞서 3절을 해석하면서 성경 영감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은 일부만 영감된 게 아니라 전부가 영감됐다고 그랬죠. 그걸 완전 영감설. 단지 사상만이 아니라 단어도 영감됐다고 그랬죠. 축자 영감. 또 사람의 저자가 기계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문화적 특성도 활용되었다고 그랬죠. 유기 영감. 여러분 유기 영감 굉장히 중요해요. 축자 영감은. 사람들 축자 영감 얘기하면 기계 영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글자 영감됐다고 말했지 언제 기계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특성과 문화상 특성을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를 주신 거죠. 베드로의 특성을 따라서 베드로 서신 전후서에 나와 있는 한자 한자를 주신 거고요. 또 바울의 특징을 따라 바울이 쓴 로마서의 한자 한자를 영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의 특성을 따라서, 베드로의 특성을 따라서. 그래서 결과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 나온 글, 바울 냄새가 나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문체상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단어예요. 보케블 어휘를 쓰는 단어를 보니까 이건 베드로식 단어인데 이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단어 쓰면 바울적 특징이지 베드로서와 우기면 아니야 이 단어는 바울의 특성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과 베드로의 특성이 반영된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한자 한자가 다 영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자 영감이에요. 유기 영감과 축자 영감은 하나로 맞물리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축자 영감 그러면 기계 영감이잖아요. 오해해요. 아주 오해. 그건 아주 상식 밖에 이래. 그래서 그 사람은 무식하다 생각하면 돼요. 누가 그래서 말을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이지 성경에 다 저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축제한 걸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초가 안 돼 있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말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자 영감과 유기 영감이 영감됐다는 것은 여러분 뭘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번역본 갖고 영감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 영감됐다는 이 번역이 그러면 내 번역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그게 아니고 단어를 바꿀 수도 있죠. 번역본은 원본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여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단어로 바꿔본 것이지만 그 단어 자체는 번역한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지 그 역본 자체가 영감된 건 아니에요. 영감은 항상 뭐예요? 원문으로 다녀요. 원본의 원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 논쟁은
번역본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 능력은 전부 다 뭐 갖고 해야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원문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교리들 다 원문의 검토 위에서 서 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원본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 모든 교회 회의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육의 근 한 2, 3년을 전부 원어교회에게만 쏟아부었어요. 그들이 논리학도 배우고 수사법도 배우고 다 배웠지만 이 어려서부터 그리스과 히브리 그리고 라틴 이 세 가지를 각 나라 자기 민족 언어가 어떠하든지 이 언어를 가르치는데 아주 몰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쭉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종교육 당시에 각 성당마다 있는 사제들, 신부들이 얼마나 무식했냐면 라틴어 미사를 집전했는데 라틴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스라 히브리어는 전혀 모르고요. 그들이 설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적 암흑이었어요. 성경이 가르쳐진 적이 없어요. 오직 스케톨릭 교리 몇 가지만 계속 외우는 형태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위원회는 교육자들의 공부를 시키는 일에 몰두를 했어요. 순차를 이루었죠. 그래서 개신교 목사는 학습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다 이런 이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육은 길수록 좋아요. 길수록. 그런데 요즘 신대원이 3년으로 마치고 그 이후에 1년 강도사 과정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1년을 갖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2년차 때 목사고시를 봐서 이제 목사 되잖아요.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란 2회에 걸친 시험에 공부 기간을 두고 목사직을 주는데 교육은 3년을 해요. 저는 여기 몹시 불만스러워요. 3년이 뭐냐? 최소한 5년을 해야 되고 5년, 7년 정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학부 때 4년, 신대원 3년, 7년 아니냐? 그렇지. 그럼 7년 통합 커리큘럼을 해야 한다. 근데 왜냐하면 4년 들어가고 3년 들어가니까 중복되거나 겹쳐서 발전적 개념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참 잘못했다. 사다리형 계단 공과 형태로 7년을 통합 교육시켜서 인문학과 그 다음에 언어 교육을 철저시킨 다음에 신학 공부를 시키면 좋겠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7년 합동신학대학원은 7년 공부한다면 아무도 안 와요. 누가 다른 데 가면 3년이면 마치는데 7년 공부하겠어요. 학부 때부터 하지 않는데 학부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학부 때 받은 학생들을 신대원까지 못 끌고 가요.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지금 개신교 신대원을 통한 신학교육은 사실 종교개혁 당시의 교육의 과정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현재 그래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보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하고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